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안식을 얻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건강 이뤄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건강 이뤄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나를 주의 영원하신 날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딸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릴 수 없게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날 3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니의 하나님을 주시며 위대할 대로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날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언제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만 나의 모든 길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나를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날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실 때 험난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모든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그 영원한 안식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날마다 거기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의 그 이름을 광대하게 우리 찬양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우리 마음으로 찬양할지어다. 주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같이 선포하면서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라.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살아계신 주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 아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때로는 실패와 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시간 감성이 주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한번 솟게 되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여러분과 기도하실 때 주와 함께 부활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망의 어린 모든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같이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갑니다. 하나님 시간 소망 되시며 우리를 부활 되시며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할 때에 소망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고백할 때에 포기하지 않으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를 인정함으로 하나님 함께 나가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소망을 외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과 날마다 인생을 돌아가며 승리하며 고백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또한 서로에게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리얼로그 교회를 늘 주님의 인재로 이끄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봄학교를 주셨음에 감사, 또 정든 이곳을 떠남에 감사, 또한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신 은혜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뜨고 설레는 마음이 있고 또한 인간적인 안정과 기쁨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선하여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이 부흥의 소망을 놓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도우는 교회, 먹이는 교회 또한 가르치는 교회의 정체성을 마음에 품고 가게 도와주세요. 이동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 가운데 큰 힘이 있게 하셔서 듣는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사업이 늘 주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공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네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눈이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심도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들임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들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아버지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늘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들을 정말로 잘 사용하고 주님께 그것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주님께 또한 들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기가 많이 어렵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신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이 자리에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더 열심히 기도할 때인 줄 아시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자 이번 학기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아까 이제 성현 형제가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또한 그 인도해 주심의 은혜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와 민족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다음 주 어린이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리얼러브 교회 예배당 이전 안내입니다. 5월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도 아니고 18일 날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장소는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51번 길 47입니다. 봄 야외 예배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5월 11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 장소는 이제 일회 유통입니다. 그래서 이봄 학교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니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보에는 없는 광고인데 나영학 목장 소풍이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당은 교회 식당은 운영하지 않고 밑에 내려가서 개수리 막국수에서 함께 점심 식사할 예정입니다. 참사랑 사역 5월 일정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마을 청소하는 날을 대신 예배당 이전 준비하는 날로 변경하였으니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 이렇게 손잡아 주시고 악수하고 손 내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앞뒤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이렇게 계시는데요.
잘 오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몇 해 전부터 유행했던 단어 중에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네, 이런 건데요. 이 말 그대로 뭐냐면 번아웃, 이 불타서 이 없어진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어떤 말이냐면 체력도 방전되고 정신적인 에너지도 다 방전된 상태를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고, 보통 누구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뭐 입시를 준비하거나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친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 번아웃 증후군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번아웃 증후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이제 더 이상은 경쟁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준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통 방에서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 보면 이 사람 지금 번아웃 증후군이구나 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지난 컬럼이긴 하지만 제가 온라인 매거진을 봤더니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몇 가지 방법이라는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적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일의 경계를 명확하게 세우라고 합니다. 이 일이 내 일인지 이 상사의 일인지 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미룰 것은 좀 미루고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의 경계, 집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집에 가져와서는 하지 않아야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지쳤다라고 알리라고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생각을 정리할 것, 충분히 쉴 것, 그리고 낙서를 해버려요. 그리고 카페인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뭐 에너지 드링크나 커피 마시면 좀 힘이 날 것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는 더 힘드니까 카페인을 멀리하고 대신에 영양제는 챙겨 먹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랍니다. 스마트폰 보면서 이제 좀 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많으니까 보지 말고 햇빛 쬐기, 운동하기, 예술 활동하기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쳐서 뭘 못하겠는데 자꾸 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 피곤하겠다 싶은 마음도 조금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집안일하고 아니면 직장생활하고 아니면 사회생활하고 교회에서 무엇을 맡다 보니 번아웃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재충전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2주 동안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1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고 우리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 신실한 자라고 또 했어요. 신실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것을 신실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2절과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더해진다고 했는데 2절의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공로를 쌓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이 은혜요. 또한 그 은혜의 결과는 무엇이냐? 평화.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쳐날 수 있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시작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상황,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받았던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은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꼭 내 삶 가운데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던 시기를 보통 신학자들은 이 서기 60년부터 63년 정도에 이 책이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학적인 분류상 뭐라고 하냐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옥중서신. 이 옥중서신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죠? 감옥에서 썼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상동하는 어땠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터키의 서해 해변에 있는 무역의 중심이었던 지역이었고, 이 도시가 사람들이 했던 주된 일은 무엇이냐면 우상 제조, 우상을 깎아서 만들고 아르테미스 신전에다가 그것을 바치고 우상 섬기는 도시로 유명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박해했을까요? 칭찬했을까요? 당연히 박해를 하고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계속 공격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내부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내부에 이단 세력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계속 이간질하였고, 이 교회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데? 아니야, 내가 맞은데? 하면서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무엇이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고 내부에는 이단이 들어오고 있고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번아웃 되지 않았겠을까요? 번아웃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인천이라는 도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면 여러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우리가 내부에서 서로 사랑해도 힘들 이 상황 가운데 서로 분쟁이 있고 싸우고 있다면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이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찬송하리라. 찬양하라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게 우리에게 현재 찬송가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찬송가 책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어디라고 했죠? 찬송가 책이? 그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편이 곧 찬송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멜로디가 전해지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읽고 마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는 음도 다 있었대요. 시편이 총 150편까지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죠? 다윗입니다. 그리고 노래의 제목이나 언제 기록되었는지 아니면 의미를 살펴보면 참 다양한 주제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노래들, 찬송가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래들이 있을까요? 죄를 지었을 때 노래도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노래가 또 있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개긴 거죠. 압살롬이 나를 막 해하려고 할 때도 그때도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나를 공격할 때에도 그때도 찬송가를 만들어서 시편을 만들어서 노래를 지었던 것이죠. 침상에 누워서 울 때도 찬송가를 만들었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여러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노래 중 하나가 잊지 못하는 노래 하나 있죠.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안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다윗은 계속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17세기 중반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는 지역이 있었고 거기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직신학적으로 그것을 연구해서 정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1번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이 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이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찬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사님 오늘은 힘들어서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에 마칠 때쯤이나 올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을 가리지 않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 교회들을 이제 전도사 때부터 사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몇몇 교회를 가며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저희 교회에 저는 이게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리얼러브 교회도 이거 지금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찬양과 예배에 대한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과 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사실 모든 순간이 예배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내가 노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배이긴 하죠.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봤을 때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주일 예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우리 교회. 우리가 흔히 11시부터 한 12시까지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가 사실은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아침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가?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는 예배의 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세밀하게 보면은 우리 교회 예배는 11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초반부에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인가요? 그 찬양이.
그죠? 사람들이 준비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 찬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부름이 찬양 시간 전에 있고 사도신경도 예배 시간 전에 다 넣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찬양 결혼식을 하는데 만약에 결혼식이 1시인 거예요. 1시 20분 전부터는 그러니까 12시 40분부터는 준비 결혼식이고 1시부터 본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찬양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를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교회의 예배의 절반이 찬양이고 말씀 시간도 그 정도 비중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찬양을 통해서 지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을 무슨 수로 올려드릴까요? 내가 찬양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1시부터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는 준비 찬양이라는 개념은 없는 것인 것이죠.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 제1번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이 하기 위해 미안하지만 우리는 준비 시간이라는 것은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을 다해 찬양하면 영혼이 소생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찬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원고에 이 얘기가 있는데 저를 가르쳐 주신 김철현 목사님께서 이 원고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오셔서 한 얘기가 아니라 원고에 있는 내용인데 김철현 목사님이 저한테 성안교회 있는 동안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이 무엇인 줄 아느냐. 여러분 찬양이 뭘까요? 저한테 가르쳐 주시길 뭐냐면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찬양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께 우리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토록 찬양을 즐거이 불렀던 것입니다. 아까 150편까지 있는데 다윗이 쓴 게 73개인가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침상에 누워서도 노래하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날이 밝을 때 불렀던 노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찬양이 곧 기도였기 때문에 찬양을 그토록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봉사는 무엇일까요? 저는 찬양팀, 성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아직 그런 일은 없지만 대부분 교회에서 어디에서 문제 제일 많이 나냐면 성가대나 찬양팀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투고 싸우고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을 혼내고 갈구고 욕하고 좀 앞에 선다 싶으면 허세 부리고 교만하여지기 쉬운 것이 찬양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저는 노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연주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앞에 선 인도자는 콘서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서서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하겠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반주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연주를 해야 되지만 그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몇 시에 오실 것입니까? 10시 50분까지는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닌 것 같은데 음멘인 것 같은데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3절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에베소서는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감옥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였던 것이죠. 바울의 육체는 지금 어디 있느냐? 로마의 감옥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은 어디 있었느냐?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있었고, 이단의 공격 안에 있었고, 세상 안에 있었고, 우상으로 가득한 에베소라는 지역 안에서 고생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를 잃은 것처럼 보였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였습니다. 뭐 했다고요? 다시 한번, 뭐 했다고요? 초월했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은 결국 무엇이냐?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나 자신을 초월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계속 감옥 안에 있는 가운데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거기서 말씀을 쓸 수 있고, 거기서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핑계도 있고 저 핑계도 있어도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찬송하자고 했었는데, 그 초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육신에는 있을지 몰랐지만 그 영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4절을 보시기 바라는데, 4절은 뭐라고 하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또 말을 합니다. 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라고 해요.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12절, 13절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14절의 주제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이 주제를 갖고 있어요. 소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이 짧은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총 몇 번 나오냐면 11번이나 나옵니다. 11번. 바울은 왜 그토록 이 표현을 반복했느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럴 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게 되고, 어디에서건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감옥 안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감옥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결국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무엇에 속해 있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사순절에 이제 아침에 그 예배 영상을 계속 보내드렸었는데, 예수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서로 대비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고, 다른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 서로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척했어요.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세상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는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돈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은상십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귀신에 들렸던 여인이고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 되었던 것이고, 사도들보다 앞서 부활의 복음을 인류 최초로 전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진정한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려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이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저기 보이는 저 하늘일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있는 영역을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데,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로 푸뉴마티 코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성령님을 뜻하는 푸뉴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해석을 한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있는 하늘에 속한 어떤 복?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성령님을 통해 부여받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어떤 생각을 해요? 이 복을 원합니까? 신령한 복을 원해서 교회에 나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복을 원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현대 사회가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류가 그동안 추구했던 복은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찬송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부여되는 축복은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설교 들으시면서 혹시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아, 목사님 좀 정지하시는 것 같은데? 나 오늘 한 번 늦었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지금 찬양팀 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 시간에 늦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세요. 지금 잘하고 계시고, 그러나 더 잘하고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가 더 지금보다 더 많은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그 롯데백화점 건물주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너무 부자라서 롯데한테 그 땅과 건물을 빌려주셨던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젊었을 때 옛날에는 카드 거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그게 있었대요. 갈퀴가 있었대요. 갈퀴. 그리고 집에 은행에서 쓰는 돈 세는 기계가 여러 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거 왜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돈이 너무 많아서 갈퀴로 긁어야 돼서 집에 갈퀴가 있었고, 그때는 카드 거래 안 되고 하니까 그걸 계산할 수가 없어서 그 돈 세는 기계를 집에 여러 대 갖고 있었어요.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분이랑 친해져서 여행도 가고 기도원도 같이 가고 선교도 같이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고서는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나는, 그분이 그때 70이 넘으셨었어요. 10년 전이었는데, 목사님, 나는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 진작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바로 목사님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다고 하니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군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전심을 다해 찬송합시다.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더욱더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이곳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함께 이 마음의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오른손을 들고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부터가 회개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 연구하고 뭐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로, 또 신방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이유로 정작 삶의 자리에서 찬양을 듣지도 아니하고 찬양도 하지 아니하였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러한 전심으로 예배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보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육신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리얼러브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이전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고 더욱더 사랑으로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과 일터 위에 더욱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리얼러브 교회가 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넣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이들의 위로가 되어 할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이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건만
찬송하지 아니하였던 순간들, 또한 예배를 소홀히 하였던 모습들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그 예배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윗과 같이 삶의 모든 순간에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 찬송을 드리고, 힘들 때는 힘들어서 찬송을 드리고, 기쁘고 감사할 때는 또 그것을 이유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도 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찬송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